요즘 들어서 아기가 이제 같이 뛰어다니는 시기가 돼서요. 아기가 종종 저한테 계단 앞에서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아기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으짜 으짜 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아이랑 같이 손을 잡고 계단 앞에서 이렇게 아기가 계단을 오를 때 계단이 높으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두 손을 잡고 이렇게 계단 올라갈 때 점프하듯이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제가 으짜 으짜 하니까 이거를 으짜 으짜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요 이 힘들게 올라가야 하는 계단을 엄마 아빠 손을 두 손 꼭 잡고 점프하면서 즐겁게 힘을 많이 안 들이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놀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계단 올라갈 때마다 으짜 으짜 해라고 요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는데요. 물론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신앙생활의 재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올라가기 힘든 계단인데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혹은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뛰어 올라갈 때 내가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거로 생각 못했는데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 정도로 내가 뛰어넘을 수 있구나. 나 이상의 무언가를 믿음의 요구를 하게 되는구나라고 할 때 그런 나를 볼 때 나를 넘어선 나를 볼 때 우리들은 신앙생활의 재미를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구하는 그 것들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거나 또 내가 사랑받았던 것들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사랑하면은 좀 부담스럽게 받아들이곤 하더라고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혹은 최근 들어 사랑하기 좀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또 더 많이 다양한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때 우리들은 이런 부담감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구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서는 두 대상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먼저는 히브리서가 1장에서 1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탁월하고 위대하고 은혜로운 분인지를 설명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경주처럼 달려나아가서 끝까지 상을 얻는 자들이 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배교를 눈앞에 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핍박 속에서 힘들게 믿음 생활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말미암아 믿음을 요청합니다. 이 믿음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언가 지금 나의 이 어떤 어려움, 믿기 어려움, 믿음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요구였죠. 그리고 나서 13장의 마지막에서는 이제 실제적인 지침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행해야 되는 것들 중 이 두 가지가 1절, 2절에서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손님 대접하기를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이 형제와 나그네를 향한 사랑이잖아요. 이 나그네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손님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손님은 우리 집에 찾아온 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통 떠올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주로 강조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나그네를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이 나그네를 낯선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았을 때 이 낯선 사람, 관계가 가깝지 않고 먼 사람인데 이 낯선 사람에게 대한 환대라고 했을 때는 먼 관계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형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어떻게 보면 가깝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조금은 멀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일단 가깝다고 생각을 해보면 먼저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가깝게 관계를 맺는 사람과의 지속적인 사랑이 쉽습니까? 아니면 관계가 먼 사람에게 사랑으로 환대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더 쉽습니까? 이 질문이 약간 함정이 있죠. 둘 다 쉬워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둘 다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 둘 다 제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 가볍게 형제 사랑이 쉽죠. 우리가 이미 가깝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 사랑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관계가 먼 사람에게 환대를 베푸는 게 차라리 쉽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은요, 보통 우리가 믿음으로 합니다. 아시죠? 우리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친하게 지냈으니까 사랑하게 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모이면서 구역을 형성하고 위원회를 형성하고 같이 일하고 같은 부서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만나고 사역하고 관계를 맺다 보면요, 우리들은요 그냥 사랑하게 되는 것보다 이제까지 믿음으로 사랑해 왔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랑해 왔다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사랑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들은 불편함을 겪게 되고요. 이 특별히 형제 사랑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새로운 사람을 영접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극진히 환대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그리 사랑에 넉넉하게 사랑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쉽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조금 날카롭게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쉽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을 작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조금 더 넘어서고 뛰어넘고 우리가 조금 더 넓게 깊게 생각해서 적용해내는 건데, 우리들은 적당히 이 선에서 사랑하고 이 선에서 실천하면 이 정도면 됐겠지 하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돼버리면, 그것이 우리의 패턴이 돼버리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내가 하는 것에 있어서 쉽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그 사랑의 차원에서 더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으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고 짧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형제 사랑이 뭔지를 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 사랑은 뭘까요? 원어로 필라델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형제 간의 우애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형제 간의 우애하면 어떤 것이 형제 간의 우애인 거죠? 먼저 비교를 해보면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은 아닙니다. 이 부모 자녀 간의 사랑처럼 아주 특별한 사랑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친구 간의 우정 정도도 아닙니다. 친구 간의 우정은 어떻게 보면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같이 자라난 친구잖아요. 그래서 그 우정으로 맺는 관계 그 이상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물론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두 번 또 한 가지 우리가 비교해 볼 것은 이 남녀 간의 로맨스가 있는 것처럼 그런 로맨스적인 사랑도 아니에요. 그렇게 뜨거운 사랑도 아닙니다. 형제 간의 우애는 어떠합니까? 한 부모 아래 같은 환경 속에서 한 부모 아래에서 받는 은혜로 자라났는데 서로 달라도 서로 미워도 가끔은 서로 등을 돌리고 몇 년을 지내왔어도 형제이기 때문에 그저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냥 마치 내 피부치,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여겨주는 것이 형제애죠. 형제 간의 우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좀 맞지 않고 다르고 그리고 또 심하게 싸웠다 하더라도 그 관계를 끊지 않는, 우정보다는 더 큰, 그리고 한 부부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여기면서 절대 그 혈연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관계, 이런 것이 형제애겠죠. 성경에서 이 형제애를 어디에 적용하냐면 한 부모, 즉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적 공동체가 이 형제 간의 우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이 형제 간의 우애가 우리의 견건과 사랑에 넘쳐 흘러야 된다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사랑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랑이 마치 형제처럼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믿고 받아들이면서, 물론 우리들은 가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가끔은 얼굴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다 하여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믿으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화해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 가까워지고 더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이런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이런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이것이 바로 형제애인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적당히 사랑하려고 할까요? 보통 관계가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이렇게 아주 친한 관계가 있고 또 덜 친한 관계가 있잖아요. 다들 인정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형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마다 뭐 다를 수 있겠지만은 보통 전통적으로 뭐 3, 4대가 이렇게 함께 어떤 분열 없이 평안하게 지내왔던 교회인 경우는 이 친구 관계가 약간 믿음으로 형성하는 것보다는 약간 비읍 리을 친구로 형성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비읍 리을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학교에서도 같이 자라고 뭐 아기 때부터 같이 뭐 이렇게 저렇게 동네에서도 놀고 교회에서도 같이 지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교회 친구인가 학교 친구인가 비읍 리을 친구인가 이거를 구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기를 같이 보내고 청년기를 같이 보내면서 내가 이 친구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리면서 이 친구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뒤돌아보면요, 사실상 비읍 리을 친구랑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읍 리을이 아닌 다른 교회 친구보다 이 친구랑 더 가깝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들은요, 교회 안에서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보다는 이미 우리가 형성되어 온 그 가깝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더 벗어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형제 사랑은요, 모두에게 그렇게 다양하고 가깝고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서 형제애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에너지가 그만큼 소모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이미 친밀하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사랑하고 더 에너지를 쏟기만 해도 그것이 엄청난 소모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면 우리들은 그 에너지가 좀 이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중등부 교사를 할 때 한참 열정적일 때 교사를 해가지고 신학교 처음 갔을 때 그 열정이니까요, 뭣도 모르고 그냥 막 했습니다. 그냥 열정으로만 했죠. 뭐 사랑도 가득했고요. 그런데요, 교사 회의를 하는데 어떤 되게 성실하고 사랑이 많고 아이들을 너무 잘 챙기고 잘 가르치는 이제 주부 교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반편성이 돼서 새로운 아이들을 내 학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벅차기 시작했다. 겁이 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왜 겁이 난다라고 표현하시지? 라고 자세히 들어보니까요, 이전에 많은 학생들도 다 자기 자녀처럼 사랑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 중등부 이제 안에 자녀들이 있었고요. 그 자녀들만큼 구별 없이 그들을 자녀처럼 사랑해 줬는데, 한 명이 늘고 두 명이 늘고 하면 마음속에 내가 이 아이에게까지 그만큼 또 사랑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벅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그 당시에는 되게 신기했습니다. 이게 벅찰 만한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제가 사랑이라는 것을 좀 알아가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도 똑같은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누구 한 사람이 더 늘어날 때마다, 누구 한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될 때마다, 그것을 느낄 때마다 내가 이만큼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너무 지친다, 생각만 해도 지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에너지의 소모 때문에 덜 사랑하고 이미 형성된 관계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알면 알수록 뭐가 생기죠? 충돌, 갈등이 생깁니다. 물론 성향이 잘 맞는 사람, 그리고 같은 문화권에서 자라왔거나 어떤 같은 일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별로 잘 충돌하진 않죠. 그런데요, 이 소통 방식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어떤 성격의 성향도 다르면요,
가까워질수록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풀어내기가 어려운 정도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혹시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딱 보고 나랑 아니다 싶으면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경우도 교회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요구하고 있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요, 처음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랑과 은혜로 서로 사랑하며 관계를 이어가고 맺어가 왔듯이 계속해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속하다라는 이 낱말이 이렇게 이야기 풀이가 되고 있더라고요. 머물러라인데 어떤 상황에서 머물러라이냐면 태풍이 와서 바람에 내 몸이 떠밀려 내려갈 것 같은데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둥을 꽉 붙들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떠밀려 내려가지 않는 것, 휩쓸려 내려가지 않는 것, 그렇게 내 마음을 지켜서 끝까지 계속해서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은 사실 우리가 실천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나와 다른 사람, 심지어는 나의 어떤 성향과 부딪히는 갈등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사람과의 사랑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요, 우리가 선택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안에서 모두에게 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뛰어넘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 학기를 이제 개강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이전과 비슷하게 계속 구역이 혹은 교구가 그리고 위원회가 편성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든 것을 다 파악하진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새 학기가 시작될 때 우리가 먼저 결심해야 될 것이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자.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은 갈등이 있더라도 그것을 풀어내고 또 풀어내고 더 새로운 사람, 더 많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을 더 베풀자. 그렇게 결심하면서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 또 어려운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종류이냐면 손님 대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손님 대접하는 것은 나그네를 향한 환대, 낯선 사람을 향한 환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어려울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정한 방식대로 어떤 낯선 사람을 교회 안에서든 혹은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든 환대하는 것이 사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정한 방식, 내가 생각한 범위대로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상의 환대를 성경에서 요구한다면 어떠할까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손님을 대접하라 할 때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천사들을 대접하듯이 천사들인지 모르고 그 상대방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극진히 환대할 때 어떤 사람에게 극진히 환대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을 손님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밥상이 달라질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지위가 높거나 나에게 어떤 소중한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거나 영향력이 큰 사람이거나 혹은 뭐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내가 그만큼의 환대를 베풀어야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극진히 환대하겠죠. 근데 이렇게 꼭 집안에 찾아올 때 밥상을 차리는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낯선 사람 혹은 새 가족을 받아들일 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진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새 가족부에서 하겠지. 내가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미 맡고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까지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두 번째로 내가 이미 새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환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교회 사람들이라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갑게 웃으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인사를 나누고 뭐 여러 가지 환대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요구하는 환대는요, 어느 정도를 요구하고 있냐면요,
천사가 내려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 천사를 환대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영접한 사람도 부지 중에 영접한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을 때 이 세 명의 천사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도 있고요. 근데 아브라함,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을 볼 때 아브라함이 당연히 알고 영접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냥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앉아 있다가 어떤 나그네 몇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갑자기 엎드려서 인사하면서 이 집에 와서 음식을 먹으라고 초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초청할 때 반찬들을 보면 송아지 고기, 기름진 송아지 고기, 그리고 우유, 그리고 떡, 그 밖에 아주 극진히 마치 왕이 온 것처럼 대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대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고 대상이 누군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심지어 천사이기까지 한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대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접할 수 있으려면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내가 모르고 나와 관계가 먼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소중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소중한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뭐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거니까 자유롭게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 가장 잘해주고 싶은 것을 또 하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교회 온 사람한테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누가 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해주고 있는 거죠? 새가족부요? 예. 놀랍게도 혹시 다른 교회를 잠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20살 때 교회를, 어머니가 전도사 사역을 하기 때문에 20살 때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고등부, 청년부에 갔죠. 근데 저는 그때 그 인상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웃으며 저를 반겨주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모교회에서 환대를 받은 적이 있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사와 어떤 친절함을 받은 적이 있었나?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첫 주가 그랬습니다. 이 둘째 주에도 동일했어요. 여전히 잘해주더라고요. 이 세 번째 쯤 되니까 뭐가 보이냐면요, 저희 기수 동기들이 있었거든요. 한 8, 9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끼리 저 오면 성우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되게 이렇게 잘 해주다가 갑자기 한 이제 소그룹이 끝나고 이제 동기 모임이 끝나고 이제 한 3시 반쯤 뭐 4시쯤 되면 갑자기 자기들끼리 이렇게 슬슬 모여요. 그리고 이제 볼링 치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한테 같이 볼링 치러 가자고 얘기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실제로요, 몇 달간 그들의 사적 모임에 저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왜요? 새가족부가 아니니까. 막내 새내기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저는 1년 동안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한 예고요. 그 청년부 안에서 계속 소외감을 느꼈고, 제가 그곳에서 계속 8년간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원인인지 알았어요. 그냥 딱 하나입니다. 그냥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사람에 맞는 자기들만의 예의만 차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이 뭘 느끼는지 공감하지 않습니다. 예측하지도 않고, 조금 지나치게 표현하면 기도도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은 느낍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예를 들곤 하는데요, 한 이 교육관이 있다고 했을 때, 세미나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방 안에서 한 공동체가 손을 꽉 붙들고 이렇게 원을 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 문을 열고 새로운 사람 한 명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절대 그 원을 두르고 있는 그
꽉 붙잡고 있는 이 손을 풀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원이 있는 곳까지 다다를 때까지 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돌아갈까요? 거기서 잠깐만요, 제 자리 만들어주세요 하고 같이 손을 붙잡고 앉을까요? 이거 믿음이 있고 없고 적극성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유대감이 너무나 좋아서 꼭 손을 붙들고 있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손을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맞아줘야 하고 그 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그네를 향한 환대이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은요, 세상 끝에 너희가 준비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마치 나에게 대하듯 너희들도 그 사람을 대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그 용어를 나그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명기 10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을 보면요, 18절 19절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도 전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그네를 사랑하라입니다. 근데 그 나그네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나라 안에 들어온 타국인이에요. 타국인이 잠깐 체류하는 경우 이 아직 이스라엘 국적을 얻지 못한 상태의 타국인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보통 나그네들은 어떻게 대접했을까요? 큰 나라일 경우에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아내가 너무 이뻐서 이 사람들에게 빼앗길 것 같고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똑같은 거짓말을 하죠. 무슨 거짓말을 하죠? 이 아내는 나의 누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생명의 위협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데 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떠나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이 새롭게 들어온 나그네의 소유에 대해서 그 나라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아내를 빼앗아갈 수 있는 환경. 지금 우리가 치안이 이렇게 잘 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는 없죠. 그런데요, 옛날에는 아주 쉽게 나그네, 타국인에 대해서 그 소유와 그들의 어떤 재산을 쉽게 빼앗을 수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타국인, 아직 이스라엘로 개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사랑은 뭘까요? 내국인처럼 똑같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나그네는 신약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타 종교인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리스도 공동체에 새롭게 들어온 새신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타 국인인데 같은 기독교인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모든 약자를 포함하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국적이 됐든 종교가 됐든 어떤 사회 공동체 안에서 심지어 우리의 일터까지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계성, 지위, 이 모든 것들이 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먼저 천사를 대접하듯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듯이 극진히 대접해 주는 것이 기독교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서로가 믿는 형제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매년 갈수록 더 많이 서로를 사랑하고 갈등이 있더라도 그 모든 갈등을 해결해 가면서 사랑하고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면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오면 반드시 정착할 겁니다. 복음을 영접하지 않아도 정착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최근 들어서 이제 청년부 이제 신방을 하다 보니까 그 최근 들어 정착한, 그러니까 타 지방에서 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도 가봤고 다른 교회에서도 뭐 이런저런 사역도 하고 이렇게 불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유명한 그런 교회들도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적응을 하지 못했는데 여기는 그냥 누구에 의해서 한 번 방문했을 뿐인데 그냥 사람들이 너무 좋고 잘해주고 사랑이 많고 정이 많은 것 같아서 뭔가 다른 교회와 다른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정착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명확하게 말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누구였는지 어떻게 됐는지 명확하게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이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모두는 아니었겠지만 청년부 누군가 몇 명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나그네를 환대하듯이 환대해 줬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새가족부 이상의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것을 느낀 것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요? 예수님께서는요, 히브리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취급을 받는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형제라 말하기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그런 면들을 접어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죄가 하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들은요 그냥 더러운 피조물입니다. 제가 종종 어떤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우리들의 권리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피조물에게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번개 맞은 나무 하나가 죽는 것에 대해서 크게 안타까워합니까? 저 행성, 하나님이 만드신 한 행성 혹은 해성, 별이 하나 떨어져서 죽은 것이 우리에게 큰 슬픔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면 제가 어저께 아내가 거미를 잡아달라고 해가지고 천장에 있는 거미를 죽였는데 그 거미의 생명을 안타까워합니까? 우린 그런 피조물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권리를 부여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입니다. 그냥 저 위에 있는 시멘트 바닥에 있는 흙과 같은 그냥 흙이에요. 흙. 아무것도 아닌데 우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제라 받아들여 주시면서 그 모든 죄까지도, 그 모든 부끄러운 죄까지도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면서까지 형제라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어떤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과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실천하되 오늘 이만큼 했으면 내일은 으짜해서 더 많이 실천하요. 2023년에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도 이겨냈잖아요. 우리가 이겨낸 건 아니지만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지만 이제는 코로나를 검색하지 않을 정도로 더 이전처럼 자유롭게 된 한 해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더 사랑합시다. 더 사랑으로 서로를 대접합시다. 새로운 사람이든 이미 이곳에 몇십 년을 지켜봐온 사람이든 누구든 사랑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이 한가람 교회 공동체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